다 같이 기도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몰락해가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가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믿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몰락하는 가정이었고 다른 한 가정은 번영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몰락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번영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본문 2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을 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불량자라고 했어요. 불량자라는 뜻은 베리알의 아들, 곧 우상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익한 존재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 점점 몰락해가는 증상은 사탄의 하수인처럼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무익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임을 존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막히게도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말도 안 되지만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들로부터 그야말로 칭찬받으면서 그리고 예배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착실한 부부 성도인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행동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한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다투고 욕하고 서로 일을 미루고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고 하는 일을 가정에서 한다면 하나님 안 계시듯이 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무익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우리처럼 드립다 야단부터 친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라 사망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우리를 정확하게 심중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더 열받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알고 계시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그 피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많고 깊은 그리고 깊고 깨끗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는 우리는 평생 빚진 심정이기 때문에 특히
내 가정에서 다툴 수 없고 욕할 수는 더더욱 없고 집안일을 상대방에게 미룰 수도 없고 상대방의 약점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평화롭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에 무익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유익하고 정말 유익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고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아니라 번영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거기다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어요.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입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지금 이 제사는요,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도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화목 제물이 뭐냐면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가 이미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정된 분깃 이외의 고기를 차지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직임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기능임을 잊어버리고 권위의식에 젖어 백성들의 정당한 허물마저도 갈취했다는 거예요. 월권 행위, 이것은 자기 고난 받기 일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남의 고난까지 침범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게요. 아주 절친한 친구 둘이 있는데 어떤 연휴에서인지 현금 카드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카드에서 이 친구가 허락도 없이 현찰을 꺼냈다면 아주 확연한 월권이고요. 범법행위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또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더욱이 아이가 없어서 매일 새벽 기도하다가 아이를 가졌다면 더욱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2장 7절에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적이고 존귀하고 거기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모라고 해서 거기다가 권위의식까지 가지고 아주 심하게 때리면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 손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갈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월권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하면요, 아차 싶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월권하시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면 예수님처럼 자녀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자녀에게 제자들을 교육하듯이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녀에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그 희생의 정신으로 키우셔서 그야말로 번영하고 또 번영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장 15절도 제가 봉독할게요.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원래는요, 하나님에게 구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고, 그리고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제사였어요. 레위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사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알기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거의 1950년 깡패 이정재, 임수아가 활동하던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아주 좋은 물건 마음껏 빼앗는 그런 풍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무조건 내놔라. 아무런 제재도 없는 무정부 상태와 같았던 그 당시에 물건을 강탈하는 풍경이고요. 하나님의 제사가 거의 깡패가 판치는 깡패 소굴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이거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죠? 남을 깔보거나 낮잡아 보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신의 주님이 아니라 그저 남일 뿐이고 거기다 깔보고 낮잡아 보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질서를 꼭 유지를 하십니다. 질서가 뭡니까? 혼란스러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차례, 아니면 혼란스럽지 않게 순조롭게 지켜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말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간접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깨트린 사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줄 것이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방산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깬 사람이에요. 마치 대한민국의 질서를 깬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하듯이 바로 이런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멸망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혼돈되었던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행위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시키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요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질서 있게 만든 게 창세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혼돈되고 공허로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질서가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생활을 하세요. 그리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삶도 질서가 잡히고, 내가 질서가 잡히고, 아이들도 남편도 아내도 일탈 없이 늘 질서청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질서가 잡히는 변화가 있으면 내 주변이 다 질서정연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금요일이죠. 집사람과 청소를 했어요. 집안이 깨끗하고 한눈에 봐도 질서 있게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영락없이 집안은 마치 천지창조전의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되기 참 쉬워요. 그러면요 사람이 똑같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매일 청소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늘 기도하면서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주님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질서 있게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탄은 혼돈이고요, 무질서고요, 공허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활은 단순할수록 주위 환경이 질서 있게 잘 정돈이 되고 공허함이 없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어서 혼돈과 무질서하게 하는 사탄은 사라지고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번영해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몰락해가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어서 번영해가는 한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의 가정이 번영하는 이유를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했어요.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 집례자가 입었던 옷이었어요. 자, 제의용 옷인데 이렇게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처럼 아주 어린아이가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온 몸을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에 가장 먼저 교육할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과 같이 성이 문란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밝고 사회성도 좋은 아이로 키우시려면 예수님만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히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세요. 그리하시면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키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부모가 되는 것이고, 번영하는 한나와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가 작은 겉옷을 매년 제사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 줬다고 했어요.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메일, 에스겔서 26장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왕이 조복을 벗으며 할 때 이 조복이 메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한나가 사무엘에게 매년 갖다 준 작은 겉옷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탄 메일이에요. 해석하면 뭡니까? 그래서 작은 왕의 조복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왜 사무엘에게 왕이 입는 작은 조복을 그것도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지어서 주었을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한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믿음 그리고 비전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야를 가진 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한나의 믿음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를 회복시킬 제사장이 될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아멘.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나서 교만하거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거나 또는 공부 많이 해서 무식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세요. 오히려 천대받는 사람이나 멸시받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니,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어떤 육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늘 겸손하고 아주 작은 사람에게 가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얻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고 아주 작은 사람이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시길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셔서 한나의 가정처럼 번영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루는 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김은숙 집사님이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불러주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축복은요, 한나의 가정이 제사장 엘리로부터 축복기도를 받았다입니다.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기도 받은 것이 축복이 되는지 의아할 수 있어요. 자, 들어보실까요? 한나가 사실은 제사장 엘리에게 부정한 여자, 원어로 얘기하면요, 불량한 여자예요. 베리알 이방신의 여자. 이렇게 아주 그냥 엘리 제사장이 크게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4절에 있는데 제가 봉독할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자, 한참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돌아다 보면서 성질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 중이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한참 입을 열지도 못하고 숨기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뜨거워가지고, 아니, 교회 술 먹고 와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같으면 기도가 하고 있는데, 아니, 술 먹고 주정하는데 분간 못하고 못하는 목사가 어딨냐고 성질부터 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정말 진심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신앙이 신실한 것을 보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때 호감을 얻고 칭찬까지 받은 거예요. 자, 이 작은 사건이 어느 정도로 큰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인가냐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지금처럼 한나처럼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오해받는 일이 생기죠. 자, 오해받는 일이 생기면 억울한 생각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러나 억울해서 성질부터 내지 않고 오히려 한나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로 누군가의 모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길길이 뛰지 마세요. 차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화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나처럼 소리 지르지 못할 망정 흐느끼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세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억울할 때 하나님에게 다 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 다윗, 원한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수도 없는 적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정말 죽을 상황에 있는데도 그거 상처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풀지 않았다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정족들은 왕이 되던 난 그날 팔족이 멸절됐을 거예요. 억울해서 화난다고 가정에 들어가서 다 푸는 분이 계시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다 푸셔서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하나님에게 자신의 한을 풀었기 때문에 아기 못 낳은 그 한, 이 당시에는요, 아기를 못 낳으면은 죽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한을 다 풀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한나의 가정의 첫 번째 복이에요. 아멘. 이어서 하나님에게 받은 엘리 제사 두 번째 복은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임이었던 한나가요,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낳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어요.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식을 할 때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성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 아들들이 죽던 그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자기 가정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이가봇, without glory or where is the glory.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늘 의식하면서 살았을 때 자신도 놀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성장의 결과는 뭡니까? 자신도 놀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늘 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한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번영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더드림 성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아서 몰락해가는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늘 의식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해가는 한나와 한나의 가정 같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몰락한 엘리의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서 한나의 가정처럼 번영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